예, 저는 오늘 열왕기상 3장 3절, 11장 6절 두 절의 말씀으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악을 행하여,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악을 행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또한 로마서 8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제가 지금 요한복음 1장 12절, 5장 13절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을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지금 현재 2023년 9월 10일 11시 35분에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근거가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특하신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예수를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다는 이유는 그것을 누구도 값을 매겨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정말 많이 강조하셨죠. 어떠한 돈을 지불하더라도 얼마나 많이 지불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살 수가 없습니다. 100억 가지고 생명을 살 수 있을까요? 1000억 가지고 생명을 살 수 있을까요? 1조를 가지고 생명을 살 수 있을까요? 거기다가 이건 심지어 유효기간이 없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을 지불할 수 있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받기만 해, 그냥 믿기만 해 라고 선물로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의 29절에 지금 우리가 봉독한 대로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 맘대로 살아도 돼.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떵떵거리고 교만하게 내 맘대로 과시하면서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 성부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만드시는 계획을 세우셨고, 그런데 그 계획 안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얻는 것까지 모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공생의 사역 동안에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처럼 사신 삶을 사셨고,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제물로 드리는 속량 제물이 되셔서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취하신 예수께서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혜사로 보내심으로써 너희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이제 너희가 알아서 해.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너가 할 수 있는 힘만큼 네가 알아서 신앙생활 해가 아니라 성령이 너와 함께해.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친 세상에서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하였는데 오늘 제목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였는데 악을 행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였는데 악을 행하였다. 제가 이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묵상을 하다가 제 이름을 집어넣어서 제 상황에 맞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정훈이가 그의 아내 안효영을 사랑하고 바람을 피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내를 사랑하고 바람을 피워. 정훈이가 그의 아들 정윤우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임종시에 자신의 재산을 다른 아이에게 상속하여. 정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의 삶을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지혜와 재산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시작하였는데 그런데 몰락하였고,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레슨, 사랑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열왕기상 3장 28절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열왕기상 4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세상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신 이유는 솔로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고 많이 설교를 들어서 알고 있지만 솔로몬이 왕에 오르기까지는 굉장히 험난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보통 왕은 장자에게 상속하는 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솔로몬은 정실 부인의 아들이 아니라 다윗 왕이 범죄함으로 취하였던 밧세바를 통하여서 낳은 아들이었고, 그렇게 부정하게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에서의 기본적인 그런 상식에서는 왕위를 이어받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장 2장에 보면 솔로몬의 이복 형인 아도니아는 예전에 이제 다윗 왕에게 반역하다가 죽임당한 압살롬처럼 굉장히 용모가 준수하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왕으로 이렇게 세우고 싶은 그런 인기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 왕이 그 마음에 이미 솔로몬을 자신의 뒤를 이을 왕으로 세울 것을 마음에 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처음에는 이제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막 사람들을 모으고 잔치도 베풀고, 그래서 스스로 공포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밧세바의 간청을 통해 다윗 왕이 내 뒤를 후계자는 솔로몬이다 공포를 함으로써 왕으로
세워진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북한에서나 아니면 뭐 지금도 이제 사우디나 아랍 국가 이런 곳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지만 왕자의 난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일들을 왜 버리지? 그냥 왕이 되지 못해도 왕자도 굉장히 존귀한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왕의 아들이니까. 굉장히 많은 부와 권력을 나름 왕만큼은 아니어도 누리며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왕이 되려고 저렇게 목숨을 걸까? 나 같으면 그냥 왕자의 신분으로 형님이 왕이면 형님! 이러면서 살 것 같은데 왜 꼭 왕이 되려고 할까? 근데 그 이면에는 김정은이 뭐 공공연한 사실이지만 장남이었던 큰형 김정남을 암살하지 않습니까? 예. 그 이유는 김정남의 존재 자체가 자신이 갖고 있는 권세, 자신이 갖고 있는 지위를 언제든 위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김정남은 그런 마음이 사실 거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든 틈을 타서 그 김정남을 통해 기득권을 얻으려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을 벌이지 않았을까. 고모부도 그렇게 처형을 하고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결국 솔로몬도 왕이 되고 나서 그 형인 아도니아를 처형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험난한 그런 과정을 거쳤던 것이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나중에 이제 그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냈다가 나중에는 요셉이 애굽으로 자신의 형들을 모두 초청하고 가족들을 데려오고 화해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애굽으로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솔로몬도 왕위에 즉위해서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솔로몬에게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따라올 수 없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솔로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삶을 살아가며 이스라엘을 치리하였어야 하는데, 제목에서 본 대로 솔로몬은 그 지혜로 자기의 판단과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믿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들을 무시하고 범하기 시작하면서 스스로 몰락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정말 희한하게도 그 길을 가면 바로 벼락이 떨어지든지 바로 뭐 그런 험난한 과정을 다시 겪게 되든지 그랬으면 좋으련만, 그랬으면 오히려 유익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 길을 가는데 그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주시면서 그의 재산은 점점 더 많아지고 그의 권세, 그의 명예, 그의 인기, 그의 권력은 점점 더 공고해져 갔습니다. 신명기 17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신명기 17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너희가 왕을 세우게 되면 사실 나는 왕을 세우는 것을 원하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왕이고 너희의 왕은 나뿐이니까 오직 나만 바라봐 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스라엘이 그 주변 국가를 부러워해서 왕을 세우려고 할 때 그러면 너희가 왕을 세우기는 해. 그런데 이 기준은 지켰으면 좋겠어 라고 하신 것이 지금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4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너희의 왕은 반드시 너희 민족 중에서 선택을 해야 돼. 그리고
그 왕은 무기를 많이 만들지 마. 왜냐하면 내가 너희의 무기야.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게 되면 그 아내들이 그 왕의 마음을 나에게서 멀어지게 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재산을 많이 축적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열왕기상 3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 말씀에서 굳이 콕 집어서 애국과의 교류를 하지 말아라. 많은 나라가 있을 텐데 아수르는 그때 당시 없었겠지만 많은 민족이 있었을 텐데 블레셋도 있었을 거고, 그런데 그 중에 굳이 애굽을 콕 찍어서 말씀하신 이유는 애굽은 인간인 파라오가 스스로 신이라고 지칭하는 것을 중심으로 쌓여진 삼각형 피라미드 구조의 사회 체제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파라오가 스스로 신이라고 여기고 그 신을 추종하는 사제들과 귀족들, 신하들은 그 파라오에게 집중되어진 절대 권력과 부의 독점적인 것을 그 부스러기를 나눠 먹으며 나머지 대다수의 백성과 노예들을 착취하며 억압하며 사는 사회 구조였습니다. 이런 사회 구조가 야훼 신앙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맞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은 그런 구조를 벗어나라는 것이야. 그런 구조에서 나오라는 것이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 외에 누구도 보여주실 수 없는 10가지 이적을 일으키시면서 그렇게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셨는데, 거기서도 또 같은 구조의 체제를 만들면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런 사회 구조 체제를 가진 이집트를 바라보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교류하지도 마. 그쪽으로는 눈도 돌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구조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구조는 피라미드 체제예요. 권력의 정점에 우리로 치면 지금 가장 큰 권력은 법적으로 대통령이 갖고 있죠. 그 대통령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장관과, 그런데 이 체제 자체가 꼭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체제에서도 정말 정직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삶은 사람이 세워져 있으면 오히려 그 영향력을 통해서 그 나라가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러한 경우는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와 정말 이집트는 교류하지 마. 너희는 이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돼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바로의 딸, 이집트 파라오의 딸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 엄청난 구멍을 만든 것입니다. 왕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해도 괜찮은 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왕이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약간의 실금이 간 게 점점 댐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 살짝 실금이 간 거에서 점점 구멍이 커져서 결국에는 댐을 무너뜨리는 결과까지 초래하잖아요. 솔로몬은 바로의 철을 자신이 당시의 강대국인 이집트와 화친을 맺으면, 그런 식으로 정략 결혼을 해서 혈연을 맺어 놓으면 굉장히 자신의 나라가 강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을 범하신 것이었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는
엄청난 구멍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리고 잠언 1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것도 정말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잠언 3장에서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따라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던 솔로몬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백하게 기록해 놓은 것을 전면으로 반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걸 우리는 언행불일치라고 하지요. 말과 행동이 다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다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지혜로 정말 혀를 내두를 만한 그런 정말 놀라운 판결을 내리고 이스라엘을 치리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훈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솔로몬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 정말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혜로웠다고 하고 재산도 많이 모았고 명예도 얻고 인기도 얻고 군사력도 가지고 굉장히 이 세상에서는 잘 살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지혜로운 삶이었을까? 왜냐하면 성경의 평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지혜로운 삶은 무엇일까요? 누가 우리의 롤모델이 될 수 있을까요? 인류 역사에서 지금까지 태어나서 살아간 모든 인간 중에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고 가장 지혜로웠던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신앙에 우리가 본받을 만한 많은 정말 훌륭하신 존경할 만한 선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예수훈적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롤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롤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인가요? 유튜브에 나오는, TV에 나오는 유명한 부동산 자산가가 혹시 우리의 롤모델인가요? 주식 부자가 롤모델인가요? 아니면 억대 연봉을 받는 직장인이 우리의 롤모델인가요? 굉장히 성공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SNS나 TV에서 보이는 그러한 분들의 삶을 보면 저도 솔직히 부럽습니다. 굉장히 편할 것 같고 자기가 마음 먹으면 언제든 여행 갈 수 있고, 라면이 먹고 싶으면 일본으로 가서 일본 라면을 먹고, 쌀국수 먹고 싶으면 베트남 가서 쌀국수를 먹고, 그런 것들에 전혀 구애받지 않는 삶,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신앙이 없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전혀 사실이 아닌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부러워 보이는 재산과 지위, 권력과 삶, 그것을 향유하며 누리는 삶은 하나님께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어느 군데를 보아도 부를 축적해서 권력을 획득해서 사치와 자랑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고 말하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은연중에 우리의 생각들은 TV를 보고 유튜브를 보다 보면 그런 쪽으로 향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끌려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집도 없었고 재산도 없었고, 심지어는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던 예수는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가난한 삶의 형태를 살았던 것, 권력으로부터 독야청청해서 호련히 이렇게 자신은 그런 못을 벗어난 어떤 초연한 도사 같은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그 예수님의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흔적교회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의 말씀, 신앙을 기준으로 삼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성실하게 응답하는 삶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교회 와서 하루 일과 직장 다니는 것도 무시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지, 그리고 예배를 계속 이렇게 드리는 삶을 살아야지, 그래야 되는 것이라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지속은 해야 돼요. 여전히 일도 해야 되고 학교도 다니면서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하던 일을 그대로 하는 것이지만, 그 중심에, 그 마음에 가장 내가 사모하는 가장 최우선순위 상단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많은 재산을 모으고 권력을 얻고 인기를 얻고 명예도 얻고, 사실 이러한 것들은 자신이 많은 실력을 갖고 있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다 보면 어느 분야건 따라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은 또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의 솔로몬에 대한 평가는 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하버드대를 졸업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월든의 저자인 헨리 데이빗 소로우는 그의 저서인 월든에서 위대한 건축물로 평가받고 있는 이집트의 피라미드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만스럽고 이교도적인 종교와 문명은 화려한 신전들을 짓는다. 그러나 참다운 기독교는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 한 민족이 다듬는 돌은 대부분 그들의 무덤으로 간다. 그야말로 그들은 스스로를 생매장하는 것이다. 피라미드에 대해 말할 것 같으면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어떤 야심만만한 멍청이의 무덤을 만드느라고 자신들의 전 인생을 허비하도록 강요되었다는 사실 말고는 별로 놀라울 것이 없다. 차라리 그 작자를 나일 강물에 처박아 죽인 후 그 시체를 개들에게 내주는 것이
더 현명하고 당당했으리라. 우리 모두가 아시다시피 이집트의 파라미드는 당시의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던 파라오, 그 파라오의 권력과 명예와 재산을 사후 세계에서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건축물이 피라미드였습니다. 무덤이었던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물론 지금도 피라미드를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건축물이고 굉장히 위대한 건축물이고 이것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수학적으로 이걸 정말 맞추고 놀라운 기술이 지금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 들어간 굉장한 거라고 물론 평가가 되는 것이 맞지만 그것은 용도는 그 지어진 목적은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피라미드가 2008년 기준으로 138기 정도가 이집트에서 발견됐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것의 건축 기간은 대략 크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10년에서 20년 정도였고, 이것을 짓기 위해 동원된 인부들의 수는 수만 명에서 최대 10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말인즉 20대 건장한 청년이 그 피라미드를 짓는데 동원돼서 그 일을 하다 보면 어느새 40세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당시의 의학적인 수명으로 볼 때 당시의 40대는 우리 지금 나이로 치면 60, 70대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내가 살 무덤도 아니에요. 심지어 남이 살 무덤, 그리고 의미도 없어요. 근데 그것을 짓기 위하여 내 삶의 절반 이상을 허망하게 날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은 재산을 모으게 된 솔로몬은 왕이 된 지 4년째에 성전과 자신의 궁전 건축을 총 13년에 걸쳐 진행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6장 2절과 38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의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열왕기상 7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내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많이 설교하셨지만 그 다윗 왕은 자신의 뒤를 이어 왕위를 이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재료를 모으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해서 4년째 되는 해에 성전 건축과 왕궁을 짓는 것을 시작했다고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성전은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인데 왕궁은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입니다. 높이는 30규빗으로 동일합니다. 당시에는 이제 지금처럼 타워 크레인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높이 쌓아 올리는 거에는 아마 한계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높이는 아마 동일한데 너비는 40규빗이 차이가 나고 길이가 40규빗이 차이가 나고 너비는 30규빗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는 데는 7년이 소요됐는데 왕궁을 짓는 데는 13년이 소요됩니다. 물론 왕궁이 왕이 거하고, 그리고 솔로몬은 오늘 내용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첩과 후궁을 합쳐서 1000명이 넘었다고 해요. 그러면 또 얼마나 자녀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그에 딸린 그 왕을 모시는 신하들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물론 사람이 거주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지을 수 있는 것이지만, 솔로몬은 성전에도 집중했지만 자신의 왕궁을 화려하고 더 크게 짓는데 더 집중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는지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뒤를 이어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이 르호보암에게 신하들과 백성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건설 노동에 동원된 이 삶을 굉장히 힘들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혜의 왕인 솔로몬은 그런데 그것을 외면하는 삶을 삽니다. 열왕기상 10장 2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재산에 대해서 나오는 구절들인데요.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이어서 열왕기상 10장 26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열왕기서의 기자가 기술한 것처럼 솔로몬은 이방 민족과의 정략 결혼, 군사력 증강을 통해서 막대한 재산과 권력을 축적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는 많은 백성들의 고역과 땀과 눈물과 피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누군가 독점적으로 갖고 있다면 그 외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것들을 누릴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지혜롭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 안에는 공의가 포함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평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솔로몬 혼자 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말씀하셨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이꼴 부자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그렇다면 우리는 다 지금 강남에서 살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강남에 집 한 채씩은 갖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 권사님들은 신앙생활을 50년, 60년을 하셨는데 외국에도 별장도 있으시고 이래야 될 텐데 우리 다 서민입니다. 그리고 물론 예수 믿는 분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런데 분명히 또 그 부르심에 맞게 그러한 것들 사이즈에 맞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부자인 분들도 많이 있고 권력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이 생에서, 이 땅의 삶에서 부한 것을, 부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정말 명확하게 알고 정말 이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9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과실을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부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 최고의 지혜, 최고의 지식, 완전한 공의, 선함 그 자체, 무한한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한한 풍요, 하나님의 속성이 수백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예수께서 갖고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모든 부요함과 속성을 우리가 상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얘기해서 구원이라고 하죠. 우리는 물론 이미와 아직이라는 우리의 공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미 구원은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하지만 동시에 구원의 완성, 아직 계속 이루어져야 갈 것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솔로몬에 대한 성경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막대한 재산도 주시고 가장 뛰어난 지혜도 주셨고 부귀와 영화도 누리게 하셨지만, 솔로몬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났다. 그것이 악이다 라는 것이 솔로몬에 대한 성경의 평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상속자인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 곧 우리의 이 육신의 삶이 끝나고 나서 이어질 하나님께서 주실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과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쉬운 현대어 버전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노력으로 완전해지려고 합니까? 솔로몬은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판단과 기준으로 자신이 가장 지혜롭게 여기는, 자신이 동경하는 삶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그의 안에는 하나님의 뜻은 점점 소멸되고 그 자신은 자신이 누리는 부와 명예, 인기, 호색 이런 것들의 잠식을 당해서 오히려 자신이 사랑하고 돌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의 어려움과 고통을 외면하며 그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들의 고열을 짜내서 더 많은 재산을 이루고,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 아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이 고된 인생길에서, 고된 삶에서 우리 홀로 살지 않도록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나의 등 뒤에서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도와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가 부르는 찬양 공감하시네 라는 찬양 가사는 이렇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픔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사랑하는 예수 훈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통과 어려움, 고난과 아픔이 찾아올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차원으로 인도하시는 부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처럼 스스로의 판단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신뢰합시다. 우리가 이미 경험해 왔지만 하나님은 먼 우주에서, 먼 하늘에서 우리와 상관없이 독약청청 홀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뒤에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는 죄송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짓잖아요. 죄의 찌꺼기들 우리 삶에 묻잖아요. 그로 인해서 괴로움과 아픔이 있고 회개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떠나실 거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무효화시킬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셔서 이 우주가 소멸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믿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의 삶을 맡깁니다.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는 짧은 문장의 기도로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로는 우리가 이 말조차 나오지 않은 그냥 한숨만 나오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신음소리도 듣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